자, 그랬을 때에 이 2절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결국은 지나간 고난의 삶 가운데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욥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욥이 변화되어진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한 것도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욥이 그 시각이 신앙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했더니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매상이 2배나 올랐더라.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시더라고. 누군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로지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가던 거를 일주일에 4번 주일을 다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온전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달 매상을 2배로 올려주시더라고. 너도 좀 해봐. 너도 좀 해봐.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고 했던 욥을 그 시선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욥을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있어졌던 가장 큰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회개가 아니라 시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최종 판결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했다는 불같이 노를 바랬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린다,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재산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에 욥이 했던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죽겠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입술에 막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고 판가름하자고 이야기하고 말이 점점 거칠어졌던 이유는 자식이 없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소위 위로하자고 왔던 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욥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픔과 상처는 엄밀하게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 친구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하자고 찾아와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욥이 더 큰 상처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잘 견뎌 나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과 시선에 더 많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욥이 받았던 것과 비슷해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서게 하느냐 하면 상처받은 욥의 자리에서 이것을 보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보내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러한 일들에 신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손 한번 잡아주고 때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있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별한 대화와 만남이 없었는데도 영적인 교류를 갖게 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요. 이런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져지는 건강한 영적인 교류예요. 교류. 여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욥을 정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도 자기들이 정의하고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 말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은 그저 귀로 들은 것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욥은 어떤 것이죠? 욥은 자신의 체험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것, 교제 가운데에 고백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 욥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욥이 때로는 망령된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딴 식으로 얘기해? 말버릇이 저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욥이 과격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이 그러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한 아픔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것 당연하지. 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친구들은 네가 그런 아픔도 당해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니네들이 뭘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가 답답할 때 답답하다고 이야기하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거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눈물 흘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 종, 내 종, 내 종. 4번이나 욥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내 종, 내 종, 내 종.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정겹게 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깝게 들리는지 몰라요. 말로는 풍성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겉으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결국 내 종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욥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나의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종이기에 나의 소유물이기에 나의 상속자기에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종, 내 종, 내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판결을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그래요. 여기 몇 마리씩이죠? 7마리.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죄에 충분한 양 이렇게 이야기해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리고 온전히 속죄해야 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내 종 욥에게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해요.